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4절부터 36절까지. 창세기 30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웬일로 대답을 다 해주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가로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중의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장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로부터도 완전한 자유함 얻어서 주님 바라볼 수 있고 이웃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혜로운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간에 종의 모습 감추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야곱이 이제 에서로부터 도망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죠. 거기서부터 너무 이쁜 라헬을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져서 제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그러고서 7년 봉사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했는데 라헬을 준 게 아니고 레아를 먼저 줬죠. 그래서 레아하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라헬을 아내로 다시 두 번째 아내로 맞아 들이고 나서 레아 그러니까 딸을 하나 더 얻은 값으로 7년을 더 봉사해야 했어요. 그래서 도합 14년 동안 자신의 외삼촌 라반에게 야곱은 무상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돈을 안 받고 14년간 외삼촌의 짐승들을 쳤죠. 그러고 나서 이제 봉사가 내가 어떻게 봉사했는지 외삼촌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가족들 데리고 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야곱이 일을 잘했나 봐요. 라반도 사실은 그렇게 착한 사람이 못 돼서 이 야곱을 약삭빠르게 이제 야곱을 좀 잡아두고 싶고 같이 일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했나 봐요. 그래서 야곱한테 네가 앞으로부터는 무상으로 봉사하지 말고 네 급여를 받으면서 너의 적당한 몫을 받으면서 네가 일을 해라. 그러면서 6년 동안을 더 봉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20년을 라반과 함께 지내게 되는데 그래서 그 급여를 정한 것 어떤 것을 야곱의 몫으로 할 것인가 그 정한 것이 뭐냐면 외삼촌이 가지고 있는 그 양과 염소들 중에서 점이 있거나 얼룩이 적거나 검은 것이거나 이런 것을 이제 달라고 얘기했어요. 야곱이 이제 그런 지금 이제 있는 떼들 중에서 그런 것들 먼저 가려내서 저를 주시고 이제 앞으로도 그 떼들 중에서 하얀 것들이 태어나면 라반 것이 되는 거고 얼룩진 것들 점 있는 것들이 태어나면은 야곱의 것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중동 지방의 양들은 그때는 뭐 조금 뭐 포션이 달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동 지방의 양이나 염소들은 대부분 흰색이고 얼룩이 있거나 점박이 있거나 이런 것은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의 포션은 굉장히 적은 거죠. 말하자면 소작농이라고 들어보셨죠? 소작농. 영주가 있고 그 땅 주인이 따로 있고 그 땅을 이제 영주로부터 빌려가지고 그다음에 그 종자도 영주로부터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농사 지은 값에 얼마가는 자기가 가지고 그 대신 일해준 대가로 자기가 가지고 뭐 이렇게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땅을 빌려서 쌀을 빌려가지고 이제 종자를 뿌려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 땅에서 100가마가 나왔다. 그럼 예를 들자면 그 소작농은 뭐 40
30가마 뭐 이렇게 가지고 뭐 한 70가마는 그 땅 주인한테 이제 바치고 이렇게. 그래서 대신 농사를 지어주는 사람이 이제 소작농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런 개념처럼 비슷하게 유목을 굉장히 이제 크게 하는 사람들은 대신 양을 쳐주고 짐승을 쳐주는 사람들을 두어서 부렸다 그래요. 그래서 맡겨서 이제 유목을 시키는 사람, 대신 유목을 짐승들을 쳐주는 사람들한테 보통 20% 정도의 그 포션을 나눠줬대요. 태어나는 새끼들 중에서 20% 정도는 그 사람한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따지자 그러면은 이 얼룩지거나 검은 양이 거의 없는 것을 생각할 때 야곱이 저한테 그러면 점 있고 검은 것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좀 어리석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냥 돈만 받고 일하는 사람도 와가지고 20%를 받아가는데 그 거의 없는 포션의 그 양들을 달라 그랬던 것은 좀 어리석어 보이죠. 거꾸로 얘기해서 라반이 들을 때는 이게 조금 너무 좀 바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의 이 뭐 양들을 줄 것들이 거의 없으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거죠. 계산도 빠르고 그러니까 뭐 무슨 일이 있나요? 왜 너무 좋아하는 분위기들이 살짝 스쳐갔는데 네 좋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그 야곱이 제안하는 이 제안을 듣자마자 바로 흔쾌히 그 제안을 수락했어요. 그래서 그러고서 조금이라도 그 야곱에게 양이나 염소를 그마저도 조금만 주기 위해서 그 제안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때 중에서 흰 것들하고 야곱의 포션이 될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검은 거 이것들을 나눴어요. 바로 정말 얼마 안 됐겠죠. 거의 없었으니까 그거를 떼놓고서 어떻게 했냐면은 걔네들이 이제 교미해가지고 혹시라도 그 얼룩지거나 점 있는 것들이 더 나올까봐 그 떼들을 나눠가지고 흰 떼들은 훨씬 더 먼 거리에 그러니까 그 두 떼를 나눠가지고 사흘길이 뜨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가서 3일 정도를 걸어가야지 당도할 수 있는 거리에다가 이제 그 떼를 두 떼를 나눠가지고 이제 치게 했던 거죠. 그러고서 오히려 라반은 자기의 아들들 보고 그 점 있고 이 얼룩지고 매번 하려니까 그러네. 그냥 얼룩으로만 합시다. 얼룩이들이 모여 있는 때를 자기 아들들이 그거를 치게 하고 야곱을 데려다가 자기 때가 아니고 야곱은 그러니까 자기 때를 안 치고 라반의 때를 치는 거예요. 흰 것들을.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일을 잘하긴 했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때를 치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그 라반 딴에는 굉장히 이제 머리를 굴려가지고 배려해주는 척하면서 했겠죠. 그래서 혹시 섞일지도 모르니까 이제 해가지고 네 때는 네 때대로 이렇게 하면서 했겠죠. 그렇지만은 라반 속에는 실제로 그 계산이나 약삭 빠름으로 인해서 이걸 내가 좀이라도 덜 나눠줘야겠다 이런 마음 가운데에서 그걸 뜨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지혜가 라반이 보여줬던 이런 것이 얄팍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는 거예요. 아마도 유전학적으로 볼 때 이 양들은 흰색이라는 우성 인자와 검은색이라는 열성 인자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멘델의 유전 법칙 들어보셨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니네들이 더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니니? 알죠? 멘델의 유전 법칙에 따르면은 우성인자와 열성인자가 만나면 우성인자의 형질만 발현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흑인이 될 그 유전인자가 있고 백인이 될 유전인자가 있는데 유전인자는 항상 쌍으로 이렇게 해서 발현이 되잖아요.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이 흑인이 될 유전인자가 더 강하다 그러면은 이 두 유전인자가 만났을 때에는 흑인이 될 유전자와 백인이 될 유전자가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어떤 아이로 태어나요? 흑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뭐 흑인과 백인이 이렇게 결혼하면 황인이 나온다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 없죠?
한 가지로만 나옵니다. 한 가지, 한 편으로만 나와요. 색깔 섞여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바닐라하고 초콜릿이라니. 사람 피부색을 얘기하는데 말이야. 혈액형 아시죠? 혈액형. ABO식 혈액형. A형 인자하고 O형 인자가 만나면은 A형 인자가 힘이 세기 때문에 A형의 형질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A형 인자하고 O형 인자가 다 있는 사람의 혈액형은 뭐예요? A형이에요. A형. 그러니까 A형끼리 만난 사람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 그냥 A형으로 혈액형이 판별이 돼서 나오지만은 A형들 중에서 A형의 인자와 O형의 인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렇게 나와요. A형하고 A형 사람이 만나면 그 아이들이 어떤 애들이 나와요? A형이 나올 수도 있고 O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A형 사람하고 O형 사람이 만나면 거기서도 A형이 나올 수도 있고 O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O형끼리 만나면 O형만 나와요. 신기하죠? 네. 네. 좋아. 수련회 때 훈련이 잘 됐어 아주. 이걸 양 얘기로 바꿔보자면은, 그러니까 흰색 양들끼리, 흰색이 우성이라고 치자면 흰색 양들끼리 짝짓기를 하게 되면은 흰색 양이 나올 수도 있고 얼룩 양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얼룩 양이 열성이니까 그렇게 될 이제 얼룩 양이 나오는 포션이 적기는 하지만 거기에서는 얼룩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열성인 얼룩 양들끼리 교배를 한다 그러면은 그 새끼들은 뭐예요? 다 얼룩이에요. 다 얼룩이. 뭐가 있나? 왜 자꾸 실실 웃지? 네. 뭐 중동의 양들이 정확히 어떤 유전 법칙에 의해서 그런 색깔들을 나타내는지 저는 정확히 몰라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복잡한 유전 패턴이 뭐 독립 유전이네 뭐 어쩌니 이런 거 다 고려하려면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만 놓고 보자면은 무리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외삼촌 라반이 가지고 있는 흰 양들은 그것들대로 이제 새끼를 낳겠죠. 그때에 있으니까. 그리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얼룩이들은 얼룩이들대로 새끼를 낳겠죠. 그러면은 그 라반이 갖고 있는 흰 양들 사이에서는 얼룩 양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얼룩이들 사이에서는 흰 양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열성이면 안 나와요. 여기서는 다 얼룩이만 나오고 여기에서만 얼룩이들이 나오면은 다 야곱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어리석은 지혜인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이 라반이 이런 유전 법칙을 잘 몰라가지고 이런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재산을 다 날렸다 이런 걸 본받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바보 같은 짓을 했다. 유전 법칙을 우리는 잘 배워가지고 라반이 했던 실수를 우리 반복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서 공부를 아주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는 확실한 곳에 내 돈을 투자해가지고 최상의 수입을 올립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지혜는 라반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금방.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더 많은 돈, 더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만을 위해서 자신의 그 정말 지혜 같지도 않은 한심하고 어리석은 지혜를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 첫째로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고 천국의 삶은 없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자기의 그 한심한 인간적 지혜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이 또 쫓던 돈마저도 다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이 실수는 라반만이 한 것이 아니에요. 야곱도 비슷한 실수를 했어요. 라반의 집에 야곱이 왜 왔어요?
속여가지고 근데 죽음의 위협 때문에 이제 도망온 거잖아요. 그 자기가 이제 그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샀을 때, 내 드디어 샀다. 팥죽 한 그릇에 난 정말 지혜롭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난 정말 천재야. 그리고 그 이삭이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축복해 주려고 그랬을 때, 뭐 그러고 나서도 오래 살았지만은 이삭이 자기 눈이 어두워서 장자를 이제 축복해 주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속이고 들어가 가지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 축복을 다 받았을 때에는 와, 난 내 잔머리는 진짜 이러면서 자신에게 감동을 했을지도 몰라요. 난 천재인 게 틀림없어. 감동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유산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무일푼으로 그냥 도망갔다는 거예요. 홀홀단신이 맞습니까? 혈혈단신이 맞습니까? 하여튼 혼자 갔다고. 혼자 갔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혜라는 것이 정말 맹점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져다 주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지도 못하고 보장해 주지도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진짜로 사람들이 지혜로 얻고자 하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도 영원히 유지할 능력이 없어요. 그 지혜로. 너무 어리석고 약하기 때문에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21세기에 뭐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세상이 왜 점점 더 패역해지겠습니까? 고치지를 못해요. 더 안 좋아지는 이 세상을 바꿔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 수많은 학문들이 사람들을 바꿔놓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지혜였다고 한다면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로 소유해야 될 것은 사람들 눈에 어리석은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은 지혜를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고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지혜는 세상이 보기에는 세상의 시각에서는 한심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지혜는 사람에게 천국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세상 것에 대한 완전한 자유함을 선물해 준다는 거예요. 돈으로부터 자유해져서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그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이 지혜도 그냥 막연해서 돈 적게 벌었네 헤헤헤 돈 많이 벌었네 하하하 이러고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혜조차도 아주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 지혜에 감동된 사람들은 어떤 면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요. 그러나 그 우선순위는 바뀌지 않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의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돈으로 저 사람에게 이 정도를 나눠주면은 저 사람이 자립해갈 능력이 되겠구나. 잠깐만. 저 사람에게 갈 포션을 조금 나눠줘서 이 사람한테 주어야겠구나. 이런 지혜들을 계속 발동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잘 분별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아주 치밀하고 전략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뭐가 되길 원하실까? 내가 뭐가 돼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길 원하실까? 여기서 정말 조심할 것은 아까 강조했던 것처럼 이런 노력을 기울일 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내가 쫓아가던 돈이 더 중요한 줄 알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웃을 잃어버리고 그 내가 되려고 하는 그 무엇, 내가 벌려고 하는 그 돈이 더 중요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데 그렇게 경계할 수 있는 지혜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기엔 어리석은 지혜예요. 자기 것을 벌어서 그 목적이 자신의 편리한 삶이 아니고 남을 주기 위한 것이니까요. 자기 자신은 초가삼간에도 만족하면서 살면서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하면서 이 두 종류의 어리석은 지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지혜와 세상에 보기에 어리석은 지혜 중에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친밀이라는 주제로 2박 3일간 이제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지난 목금토. 은혜로 가득한 이 수련회 동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지혜로 그 수련회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사건들을 많이 겪었어요. 우리 수련회 때 이제 MVP로 이건우 형제가 뽑혔는데 그의 헌신을 제가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했었죠. 기도 시간에. 너무 장황해서 학생들이 좀 지쳐가는 것 같더라고. 그 정도로 그의 헌신을 제가 많이 띄워줬습니다. 너의 MVP는 나로부터 나온 것이야. 몸이 그렇게 막 아파가지고 조별 발표회 때 보통은 건우가 이제 올라가면은 조별 발표회를 보통 자기가 짜거든요. 아이디어가 보통 저기서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참여도조차 못했어요. 아파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좀 쉬어야겠다고 위에 올라갔다가 얼마 안 돼가지고 조별 발표회 시작하기 전에 내려오더라고. 보기라도 해야겠다고. 우리 조원들 다 수고하는데 지켜보기라도 해야겠다고. 그러고서 예배는 도저히 못 드리겠다고 그랬었는데,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근데 나와가지고 찬양을 끝까지 다 했어요. 네, 다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없나 묵상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선생님들의 헌신, 선생님들이 한 달 전서부터 그 프로그램 준비하기 시작한 거 아세요, 여러분들? 수련회에 이루어진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선생님들이 직접 짜주신 거예요. 프로그램 준비하는 것 포함해서 그 조별 발표회 봤죠? 솔직히 우리 선생님들하고 그 조별 발표회 아이디어 짜는데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 아이디어가 한 30분간 안 나오고 있는데 답답해 미치더라고. 그때 여러분들의 고충을 제가 알게 됐어요. 수련회 와가지고 조별 발표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겠구나. 이걸 내가 30분 그 흐르는 동안에 다시 하지 말자 그럴까. 괜히 하자 그랬나 막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 망가지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 소리 질렀다고 생각하면 좀 민망해지는데 저는 까마귀 역이었어요 그때. 네. 어머님들이 그렇게 밥 해주러 또 올라오셨고, 알죠, 여러분? 우리 와이프가 와서 밥도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운전해 주시고 또 배너 제작하고 티셔츠 디자인 해준 우리 미디어팀, 부클릿 다 제작해주고 찬양으로 섬긴 사람들,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그 안에서 이게 지지고 볶고 하는 게 얼마나 시간 낭비고 멍청해 보이는 일인지 몰라요. 2박 3일이나 나가가지고 더군다나 잠도 잘 안 자잖아 니네는. 스트레이트로 몸을 축내면서 막 이렇게 계속 달리는 거야.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거의 몇몇 친구들한테는 무박 3일이지. 정말로 멍청하다고 할 만큼 그렇게 모두들 자기보다 서로를 사랑하다가 왔어요. 그것도 또 그 사랑도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이런 사랑들이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지혜로 누릴 수 있는 천국을 맛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아무 열매도 없고 나한테는 아무 그 기쁨이나 그런 것이 없는데 내가 희생해야지 이런 결심만으로 그 사랑을 계속 지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세상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남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천국을 누리게 되는데, 눈앞에 뻔히 보이는 그 천국 안에 내가
걸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멍청한 일처럼 보인다는 거죠. 코앞에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 보고 이게 어린 것들이 모여가지고 놀면서 똥오줌 못 가린다고 지금 자기 에너지 다 낭비해가면서 이런 놈들이 나중에 밥 쫄쫄 굶는다고 막 그러고 욕하고 멍청하다고 말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오고 있는데 내가 그걸 미쳤다고 그냥 흘려보내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잡아야지. 반드시 잡아야지. 이게 언제 또다시 올지 모르는 기회인데 꼭 잡아야지. 절대로 놓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런 마음으로 건우도 선생님들도 어머님들도 사역팀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헌신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섬기고 싶어지고. 개인적으로 우리 CIM은 오히려 서로를 섬기는데 좀 더 익숙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개인적으로는 서로에게는 마음을 잘 주지만, 근데 이번 수련회 때 강사한 목사님께서 둘째 날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또 강조하시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 세 가지로 심플하게 정리를 해주셨죠. 뭐였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에요. 여기에도 동일하게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가 그냥 종교인데 가서 사람들 좀 보고 인맥 쌓고 이러면 되지. 거기다가 엄청난 시간을 쏟아부어가면서 집까지 와가지고 성경 본다 그러고 기도한다 그러고 찬양한다 그러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루 종일 막 걸어다니면서 중얼거리고 뭐 말씀 암송하고 막 찬양 흥얼거리고 그 사람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막 미친놈처럼요. 이럴 테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사람하고 친한 것이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것 아니겠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산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산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계속 살 건데 오바마하고 친해질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야죠. 당연히. 여기 미국에서 살 건데 뭐 대통령까지 갈 것도 없어요. 여기 주지사건 뭐 여기 얼바인 시장이건 만나서 친해질 기회가 생겼어요. 그럼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야죠. 당연히. 내가 얼바인에서 살 건데 경찰을 만나서 이런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얘기도 좀 해보고 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친한 척도 좀 해보고 오직 나중에 기회 되시면 우리 집으로 또 놀러 오시라고 또 2차를 또 약속을 할 기회를 또 잡고 막 이러지 않겠어요. 잘 살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잘 누리고 그것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랑 친해진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수순이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은 거기에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맨날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매여가지고 우리 이런 것들 놓치지 말아야지. 너무 많은 것들을 이미 누리고 있는데도 우리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짜증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행복들, 복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날려보냈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부모님들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 부모님들이 없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 부모님이 없어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감사하지 못한다고요. 우리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이 많은 장비들을 놓고 예배를 드리면 저는 개척교회에서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이런 것들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으로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바친 돈을 가지고 이것들을 다 마련해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키보드 하나 없다고, 우리 마이크 스탠드도 없다고, 이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 보면대 없다고, 이거 맨날 딴 부서에서 가져가고, 그럼 우리는 뭐 가지고 악보를 보냐고. 그럴 때가 더 많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 예배실이 우리 겁니까? 너무너무 오래 우리가 여기 쓰고 있다 보니까 우리 건 착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개척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실이 꾸며진 뉴스 그룹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그 식당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그냥 여기 모여가지고 하자. 공간이 있으면 스페이스 가면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라고. 그냥 기타 들고서. 기타 칠 줄 아는 사람이 없으면 그나마도 없어요. 아주 무반주로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은혜롭게 하나님 만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예배실이 없다 그러면? 저는 희망을 봤어요. 솔직하게. 수련회에 갔다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이웃과 친해지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내려온 여러분들을 보면서, 얼굴에 피어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들을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됐어요. 이게 없어도, 이런 하드웨어들이 없어도 우리가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지금 독려하면 이게 원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으니까 이제까지 감사함으로 썼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우리가 다른 데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끼리 더 큰 헌신의 기회를 삶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 예배실 좀 없어진다고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배실이 당장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고 막 극단적인 상황이 오고 여기 우리 그 CIM 공동체를 그렇게 하려는 것처럼 오해가 들 수도 있어요. 일세 쪽에서 우리를 살펴주지 않는구나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오해고 이것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잖아요. 나누어서 쓸 줄 알아야죠. 그럼 우리가 하나 되어 가지고 일세와 다른 디파트먼트와 함께 나갈 수 있는 부분까지도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시에.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그 제목처럼 우리에게 그 가지고 있는 지혜가 이제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지혜였다면은 그것을 완전히 기어 시프트해서 이제부터는 친밀함으로 무장한 우리들이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은 지혜를 소유해서 그것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물질적인 부분에도 부지런하게 그것들을 살피는 노력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말씀 놓고 자신의 어리석은 지혜, 나는 어느 편에서 보기에 어리석은 지혜인가 잠깐만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